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토요 특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철야가 9시 45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시에 끝납니다. 아멘. 우리 금요철야는 특화되어져야 됩니다. 문제 있는 성도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핀란드에서 전화 오셨습니다. 금요철야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특화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신경 써주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40분 통성기도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수해 드릴 겁니다. 주의 종들 힘들어도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야,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들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의 통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점점 힘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권사님이 눈을 못 뜨셔요. 그래서 저를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눈꺼풀이 안 올라가니까 손으로 눈꺼풀을 올려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힘이 있어야 눈도 떠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야의 밤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삶 살아가면서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사람마다 힘 얻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을 어디서 얻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그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자체가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인데, 많은 지중해 전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모든 민족의 우상들도 함께 모여서 도시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이 되어진 도시. 그래서 생겨난 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화 됐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타락했다는 의미로 쓰여졌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창기를 뜻할 정도로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됐어요. 신전에 올라간 남자마다 여사제와 온갖 음행을 다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문제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머물 수 있는 힘의 공급이 계속 부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힘의 공급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래 머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오랜 동안 감당하게 만드실 때는 반드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루트를 보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힘의 루트는 안 따라해도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의 공급처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의 만남, 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축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이 되어져 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 부부와의 만남은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연고 없는 바울에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처음 있었던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했다, 두려웠다, 힘이 떨었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아무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힘이 약했고 두려웠고 많이 떨었다는 겁니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아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예비한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아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함이 되어질 때 우리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혼자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룹에 속해서 갔는데 그 그룹이 하필이면 크리스찬 그룹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혼자 이렇게 속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식사할 때마다 다 기도를 하고 이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자기 스스로가 그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근데 이분과 같이 방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전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을 숙소를 같이 쓰면서 권사님이 계속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고 본인이 예수 만나게 된 간증을 들려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복음을 접하게 되어져 여행이 끝날 때는 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 권사님과 함께 나눴던 신앙의 고백 간증 이야기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관광했던 것은 전혀 기억 없고 권사님과 나눈 그 간증의 모습들이 자신의 삶 속에 큰 도움이 되어졌다고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홀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 믿는 성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니까 홀로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있던 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찾아 내려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당하게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밝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깡패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했을 때에, 베레까지 쫓아서 힘들게 했을 때 그들을 거기에 놔두고 바울만 고린도로 왔는데, 이들이 고린도로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힌 바 되어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이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더 강한 바울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다 악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IS 테러 단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피부색이 다르다고 죽이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일가족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가까운 친척 가족 죽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정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지고, 아멘,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또 파리에 가면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갈 때 이야기를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공공장소에서 절대 지갑 꺼내지 말고, 또 짐 캐리어 잠깐 사이에 훔쳐가 버리니까 끈 매달아서 꼭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고 순간적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이 뭐가 좋겠습니까? 뭐 보고 왔는데 캐리어 짐만 지키다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다. 짐 적게 가면 어때요? 옷 조금 가지고 가서 자주 빨아 입으면 어때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적게 하고 마음껏 관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갑 지키느라고, 캐리어 지키느라고 힘들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여행을 갔으면 즐기는 게 훨씬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잃지 않겠다, 지킨다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진짜 지혜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계를 느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한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내 아내의 성격을 나는 바꿔버리겠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여러분 내 남편 성격 바꾸고 내 아내 성격 바꾸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유머 진짜 없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도 그분이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뉴욕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썰렁 개그를 잘하는지. 이분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은 분위기도요, 눈보라 치고 설이 내려요. 설이. 오죽하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상견례 할 때 아빠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혹시 시부모 될 어른들 앞에서 또 썰렁개그 할까봐.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분은 제가 25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여러분, 한계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 내가 결혼시켜서 어떻게든 이 사람 내가 예수 믿게 만들 거예요. 순교로 각오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친구니까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말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요,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의 통로가 하나님 믿는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귀한 공급의 기쁨들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대적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좀 아이러니하지만 6절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면전 앞에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해당에서 나와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가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바로 옆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 곳 해당 옆집,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당에서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바울은 해당 떠나지 않고 고린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 문제 있어도 여러분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욕 안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우리 소유합니다. 여러분, 모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듣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있는 고린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자리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비난당하면서, 오히려 내가 공격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어느 때냐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할 때입니다. 오히려 대적자 사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이 점점 강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나중에요,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괴물 되어져 버립니다.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칭찬을 받다 보면, 계속 인정을 받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영광보다는 온통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것으로 복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안 하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고 부흥 집회 다니고 1500의 부흥의 인도, 온갖 SNS에 도배를 해놓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통해서 후원금 강요하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괴물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대적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요?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의 루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아멘.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은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기를 사모하는데 못 보니까 목사님에게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환상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사 1장을 읽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받았던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강담 이렇게 지었습니다. 강담이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 그래서 강담아, 사랑하는 내 아들 강담아, 그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막 힘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삶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미드라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설, 구전되어지는 말씀, 이걸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만큼 미드라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은 늘 미드라시를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집이 하나 보이는데 누추합니다. 노 부부가 사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들이 들어갔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미드라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미드라시에. 근데 노 부부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깨끗한 방을 내주는 겁니다. 아침에도요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노 부부에게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조용하게 들어가서 소 한 마리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스승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야? 세상에 노 부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접하고 잠도 재워준 그 부부 재산인데 서로를 조용히 죽이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또 걸어갑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 아니나 다를까 푸대접을 합니다. 아침도 못 얻어먹고 나옵니다. 근데 부잣집 한쪽 흙담이 다 부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흙 돌담을 잘 수리해 주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주 나쁜 부잣집은 저렇게 수리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설명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소를 죽인 것은 강도 살인범이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숨어 있어서 그 소를 다 없애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부잣집 흙담은 도둑들이 그 흙담에 보물을 숨겨놨는데 부자가 그거 수리하다 발견하면 더 나쁜 짓을 할까봐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사실 단순하게 여러분 단편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도 안 됩니다. 극진이 그렇게 잘 대접했으면 왜 소를 죽입니까? 조용히 강도 살인범을 혼내면 되지. 숨어있는 강도 살인범을 혼내면 되지 왜 소를 죽입니까?
왜 푸대접을 했는데 담을 쌓아줍니까? 금은 보화 있었으면 그거 가져다가 노부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습 속에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단편적인 생각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목욕탕에도요 맡기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맡기고 살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굉장히 여러분 단편적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소를 죽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선지자가 다시 담을 쌓아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사는 놀라운 지혜고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도움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고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한계 있고, 아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분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힘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힘의 통로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받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인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물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간구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신경쇠 양노이로제 정신질환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이병 다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병, 난치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늘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통로가 있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